오늘 내용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제일 첫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고 저도 정말 싫어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과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딱 이걸 봤을 때 그렇지, 이 족보에 엄청난 의미가 있지 라고 하면서 뭔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돌 수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지만 17절까지는 사실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일어나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속 낳고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쩌면 들어보신 분들께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족보를 계속 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제가 이제 안동 권씨인데요, 이 권씨 족보를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한 청년 때쯤에 저한테 이제 그거를 구에다가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컴패션 일기입니다. 일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의 그 한국 전쟁 때 컴패션이 그 이후로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컴패션을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고아였습니다. 근데 그 컴패션이 한국에 와서 그 컴패션의 수혜를 받은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그 윗대에 자신의 선친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 우리 가문에 대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그 족보를 찾아서 몇십 년을 지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추억을, 주남저수지에 대한 추억을 시작으로부터 쭉 따라서 족보를 이제 그 찾으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주남저수지가 어떤 의미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이 겨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주남저수지가 꽝꽝 얼어붙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저는 잘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스키를 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푸대 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얼음이 약간 덜 된 곳에 아버지가 빠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겨울에 이제 빠져서 아버지가 목숨이 위태로우실 때 그 선친이신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 구하고 본인은 이제 익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때 기억이,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오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 이후로도 그것들이 쉽지가 않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릴 적에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면서 평생을 지내시다가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할 그 시점쯤에 이제 족보에 대한, 혈통에 대한, 그 가게에 대한 것들의 중요성이 생각이 계속 나셔서 발로 뛰면서 그걸 구하고 결국 그걸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아무 관련이 없었던 그 권씨 가문의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행정적인 기관에도 요청을 해서 결국은 우리의 윗대손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알아내면서 족보를 완성해서 그 족보를 이제 받아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분이 들냐면, 명절 때마다 이제 저희 아버지 쪽의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몇십 년 만에 찾아가서 그 권씨 일가를 만났는데 저희하고 전혀 모르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띄엄띄엄한 거죠. 친척인데 친척이다 인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우리가 어떤 고아로서 끊어진 어떤 그 가문의 우리 뭐 외로운 가문이 아니라 다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고, 계속 그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권씨 가문에 또 다른 윗대손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여전히 이어져서 우리가 혈맹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으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죠. 내 족보에서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핏줄로서 뭔가 내려오는 게 있구나 라는 이 알 수 없는 큰 역사적 단위의 공동체, 또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이 족보 안에도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사건이지만 이 큰 사건을 더 잘 이해하고 이 큰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예수의 생애 전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고, 이것조차도 성경에 적혀 있으며 이것도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과 쭉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있는 마태, 세리마태죠.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이 족보를 14대로 해서 3번을 반복해서 이 족보를 완성해냅니다. 그래서 14대로 끊어서 하나 이렇게 3개로 끊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우리 잘 아시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끊어서 14대를 세리마태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대부터 다윗부터 여고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하는 여고냐를 마무리해서 14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14대 여호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크신 줄 아시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서 정통성이라고 한다는 것, 유대인에게서 정통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야곱 이렇게 흘러가죠. 에서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제 이방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태는 주로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포커스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복음, 공관복음까지 포함한 다양한 이 관점들과 다양한 회중들, 읽는 대상들 중에서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족보상으로도 마태의 족보와 또 다른 사복음서에 기록된 족보는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계속 살펴가면서 오늘의 내용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가 반복된다고 하죠. 14라는 것은 사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모든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테마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데이비드죠. 데이비드.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주권자였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탄생, 언약을 이행하시는 어떤 기초와 그 역사적인 근거를 제일 중심으로 다윗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족보가 14대로 3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왜 14인가? 라는 부분들을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영어로 이제 데이비드죠. 데이비드를 그냥 이제 다비드 뭐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영어가 D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디귿, 비읍, 디귿인 것처럼 영어로 하면은 이 모음을 빼면은 D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히브리어에서 단어로 치환을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데이비드는 영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비드라는 거는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다비드라고 하는 이 자음에 있는 히브리어의 자음은 각자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디귿은 4를 이야기합니다. 비읍은 6을 뜻합니다.
그럼 마지막 디귿은 4를 뜻하죠. 합치면 몇이죠? 4 플러스 6 플러스 4는 14입니다. 이 마태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역사적인 자신만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관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4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14라는 것이 3번 반복되면서 완전하게 14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족보 안에 있으며 이 족보의 마지막인 그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죠.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는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리는 그런 관점으로 14를 표현한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중심적인 테마를 다윗으로 삼고 그 다윗의 언약, 다윗 안에서의 내 시로 복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내용의 복들이 다윗에게도 역시 일치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씨, 더 시드는 어떤 민족과 족속과 복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더 시드, 다윗에서부터 시작한 더 시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 그 탄생이 예고된 존재였다. 그 구원이 예고된 존재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마태, 이 착착 맞는다. 14대로 해가지고 곱하기 3 해가지고 완전수 3 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 쫙 어때? 괜찮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족보는 정확하게 14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관점에 의해서 14를 표현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족보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관점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결국 이 족보가 뭐냐? 사실은 유대인의 왕 족보입니다. 왕.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근본적인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한 존재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이야기로 스토리가 흘러가서 결국은 왕족의 이야기로, 유대 왕족의 이야기로 쭉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왕족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망한 이시 가문의 조상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망한 유시 우리 삼국지에 보면 그런 유시 가문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족 출신이다. 너희들 충분히 이거 혈통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충분히 예수님 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충분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2번째, 그런데 이 왕족 출신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리 마태는 이 족보에 대한 어떤 숨겨야 될 부분들을 숨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방 여인들이 이 훌륭한 왕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동원된,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끼어진 존재라는 것을 세리 마태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서 이제 베라스와 세라를 낳는다, 유다를 통해서 그걸 숨기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나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일이니까요. 기생라합,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 그리고 바세바 아시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는 너무나 적나라하면서도 또 가슴 아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불륜을 해서 한 것도 모자라서 다윗의 처로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너무 뭐지?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했지만 마리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리아는 사실은 여기 간혹 보이는 젊은이 일부 지체들보다도 더 어린 나이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수태고지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혼을 했지만은 동침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 아기가 태어났고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마태가 이 두 가지 점들을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 봐라. 이 족보는 정말 유대인에게서 왕족 출신의 족보가 아니냐, 자, 충분히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왕족 족보는 사실은 좀 시쳇말로 개족보다, 근본이 없는 족보다, 뭔가 정통성 운운하지만 사실은 피가 더럽혀진 그런 족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상반되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근본적으로 포장해서 뭔가 좋게만, 야 정말 혈통이구나, 정말 충분히 왕족이 된, 이런 긍정성뿐만 아니라 이 왕족 안에서 일어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 독자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유대인의 왕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체의 민족이든 이 왕으로 될 존재는 사실 우리 유대 민족처럼 정말로 부정적인 것이 많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사실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족보의 마지막에 14대의 마지막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비로 우리에게 두시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인간의 족보 가운데 스며든 진짜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낳아진 존재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린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혈통으로 인해서, 족보로 인해서 근거를 가지고 또는 부정성을 가지고 그 어떤 관점이든지 간에 예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새로운 주제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 뭐야? 뭐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신실한 계획으로 이때까지 예정되어서 그 인간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의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민족을 인간의 방식과 스토리로 만들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하고 완전하고 독립적이고 절대 주권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을 교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브라함부터 구슬을 꿰어서, 한 사람의 구슬을 꿰어서 쭉 이렇게 줄을 만듭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씩 나눠서 3번씩 쭉 줄을 만들어 나가죠. 그 줄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치 하늘에 걸린 그 동화에 나오는 동화줄처럼 붙잡고 그거 올라가면 구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허공에 떠 있는 줄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추락하고 있는 줄인 겁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꿰어져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아줄을 잡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이 허공에 떠 있고 추락하고 있는 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해서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줄 그러한 의미에서의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실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대통령, 우리나라를 이끌어 줄 절대 군주, 리더십,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떨어지고 추락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너의 족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하늘에서부터 연결된 존재를 이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떨어져서 요셉에 이르는 그 추락하고 있는 줄을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줄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줄이 요셉으로부터 딱 꿰는 겁니다. 뒤집혀지죠. 그렇게 되면서 아브라함부터 아래로부터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족보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 족보 보니까 개족보 아니야? 뭐 이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여러 가지 설랑설레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방식으로 그 구원을 새롭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일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대적인 존재는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절망 가운데 추락하는 것 같아 보이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옛날 태초부터 당신의 계획을 실천해서 우리의 추락하고 있는 이 줄들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직접 생명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줄을 꿰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명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정의용 강도사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쉽게 해서 꿰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이룰 것 같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주님이 방식으로, 신적인 존재의 방식으로서 우리를 꿰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꿰어진 순간이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부터 우리는 성탄주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꿰어진 사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오늘의 이 프리퀄, 이 성탄의 기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이 전반전의 이야기, 프리퀄을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사람의 뜻을 뛰어넘는 긍정과 부정을 다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이렇게도 만들어봤고 저렇게도 만들어보면서 우리는 이런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생각했던 것들도 여지없이 깨트리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그 질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획기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 깨어진 족보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추락하고 있는 그 줄 가운데 우리도 이미 속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 줄을 깨어서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그 생명선이 꿰어지기 직전까지 어두워진 시기에 우리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린 여전히 추락하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하십니까? 그 복음이 귀하다고 느낄 만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얼마나 처절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납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그냥 또 매년 흘러가는 일들이겠죠. 그냥 뭐 왔으면 주님 나셨다, 감사하다, 우리 뭐 떡도 먹고 밥도 먹고 교회에서 달력도 준다더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프리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생명의 빛남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 침묵기에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암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소망을 바라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의 프리퀄,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지금의 고통과 슬픔들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빠지는 모든 절망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토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현실을 부정하고 여기에 대한 슬픔과 고통과 좌절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나의 괴로움들을 그냥 뒤로 물리고 그냥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성탄절을 보내신다면 정말 그게 우리에게 성탄주일의 기쁜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요 예배 때 여러분께 도전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두움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스스로 한 발자국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우리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있는 모든 것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직장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솔직히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의 그 어떤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냥 떨어져 있는 그냥 줄처럼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구원의 손을 호산나라고 고백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 여러분께 제안을 하고 또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기에 대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각이 있으신지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뒀던 우리의 방식의 믿을 거리,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유산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추락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구원을 받고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내 신앙은 별개의 문제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선을 이어서 구원을 하실 거라는 것,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 오늘도 살아있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미래,
우리가 도저히 밝게 생각할 수 없는 행복한 미래, 여기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세상의 방식들, 혈통의 방식들, 이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그분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